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9일 이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하고 허물되었던 것이 다 씻겨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또 깊이 깨닫고 이 말씀에 주시는 바를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하십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백성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날렐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을 시작해 보시면은 먼저 1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남아 있고 섬기게 하였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질 않았습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 함께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제사장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12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에스라가 스룹바벨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때 오게 되는데 에스라 8장 15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살 길을 위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3차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때에 그때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약조를 맺고 견고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을 합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이 생업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과 또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11조의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 봉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가운데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부흥을 일으키고 성벽을 잘 짓고 성전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이 11조에 대한 언약을 하고 이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황폐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그 가운데 삶이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한 그런 때이지만 이 제사장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10분의 1 제비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시중 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잡일을 하며 시중 드는 성전을 위하여 살게 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 허들의 일들을 하도록 한 사람들인데 노예죠. 그러니까 피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의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도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섬기도록 된 겁니다. 이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원되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 이 성전의 남쪽에 살아요. 남쪽에 이 느디님 사람들의 거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벽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그 예식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봉헌한다고 하는 말은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는 하누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입니다. 성벽을 쌓고 완성을 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벽을 봉헌한다. 예루살렘 성을 봉헌한다. 지금 예루살렘보다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지금 이 성벽을 그 느헤미야 시대에 쌓게 되는 성벽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보시면은 옛 올드 제루살렘 시리의 그 서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갈릴리 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가 좀 넓고 아래는 좁아요. 아래는 이제 그 흰놈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또 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문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이 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벽을 따라갔고 한쪽 무리는 찬성하고 감사하는 무리를 이제 에스라가 인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맨 남쪽에 있는 분문, 분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오물들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지나서 올라와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수문을 지나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갑니다. 성전 쪽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들은 왼쪽을 향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인도하여 쭉 올라갑니다. 망대를 지나고 넓은 곳에 이르렀다가 양문을 지나서 그 성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감사는 찬양을 하고 봉헌을 합니다. 이때 감사하는 찬양 소리가 커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 밖에서도 이 모든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봉헌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을 봉헌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합니다.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백성들이 이 날 성벽을 봉헌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기 진정 회복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봉헌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고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감사 찬양하는 자가 이제 앞서서 가면서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한편이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왼쪽으로 가면서 온 성을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결국 그 성전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길래?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 예루살렘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입니다. 보통의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다. 한 도시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성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룩한 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 성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영원히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성이에요. 영원한 성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 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것을 이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산지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밑에 남쪽 부분에 있는 작은 부분에 그 돌로 되어 있는 그 산지를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새로 삼았댔어요. 근데 그것을 정복하여 다윗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성,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다윗성,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신 참된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이 봉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흥의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사람이 뜻으로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또 그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는 회개와 그리고 과거와 잘못된 삶에서의 단절과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 절제, 이 끊어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꼭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1년 우리들의 삶에도 이 새롭게 됨, 부흥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야죠. 부흥이면 어떤 뜨거워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참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변찮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나태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부분들이 씻겨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흥은 회복이고 부흥은 다시 사는 것이고 부흥은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완성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어떤 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구별되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2021년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된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한 바른 삶으로의 회복이 부흥인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2021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판단과 그리고 정욕의 생각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도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차서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좇아 언제든지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와 직장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우리 구원자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언제든지 지키고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소비해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구원해 나가며 생명을 키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에 저희들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가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주님께만 영광된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괴롭게 하는 일과 힘든 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